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세종꿈의교회 3부, 4부 그리고 글로리 채플 2부, 3부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공주의 한마음 축제로 백제실내체육관에서 전 성도님들이 함께 오늘 좋은 시간을 보내서 그것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동안 제가 함께 오랫동안 자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장소를 초월하여 한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진동천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저는 해마다 정해놓은 목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교회에서 그 해에 가장 많이 전도하는 전도왕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한 25명 정도씩 전도를 해서 제가 전도왕이 됐는데, 올해 제가 목장 교재를 보니까 아직 제가 1등을 못하고 2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해도 제가 가장 많이 전도하는 전도왕이 될까라고 기도 중에 있었는데, 어제 우리 한 목사님이 세종의 한 사업장에 개업 예배를 좀 드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저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런데 회장님이 교회는 예전에 다니셨었고 또 가면 직원들 예배하면서 혹시 전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이 또 혹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꺼이 그럼 가서 예배하고 또 축복하리라. 그리고 어제 갔습니다. 제가 가서 예배 드려준 어제 사업장은 이 잭 니클라우스 골프 코리아 에서 운영하는 골프 교육기관인데, 이 세종의 골프 연습장을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세워 주셨어요. 아마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우리 그 회장님도 오늘 2부 예배 오시기로 하셨고, 또 그곳에서 또 이렇게 많은 프로 코치들이 있는데 그 팀장님, 제가 오늘 꼭 교회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와 계시네요. 제가 그래서 그 회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또 간 김에 또 저도 뭔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혹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 골프 좋아하시고 연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올해까지 등록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그래도 10%씩을 좀 DC를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사무실에 가셔서 꿈의 교회 성도 확인서를 받아가시면 아마 그런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임직원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골프와 같습니다. 저도 사실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해서 골프도 좀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부득이하게 교제할 때 한 두세 번 정도 1년에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골프를 하다 보면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재밌게 하고 싶잖아요. 나가기만 해도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탁 치면 공이 마저 저 푸른 초원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그런데 정말 잘하고 싶어서 딱 치다 보면 갑자기 뒷땅을 쳐가지고 이 팔목이 어른어른 거릴 때가 있고, 정말 잘해야지 마음 먹고 딱 쳤는데 모래가 많은 벙커로 빠져가지고 한 번 치면 나오는 게 아니라 서너 번 쳐야 겨우 나올 정도로 헤맬 때도 있고, 잘 치고 싶은데 숲속으로 들어가거나 물속으로 들어가서 벌타를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치고 싶은데 막상 18홀이 끝난 뒤에 우울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는 인생도 골프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잘 해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골프와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벙커에 빠질 때도 있고, 또 해저드나 물에 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온갖 화가 나고 또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많이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프로에게 레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잘 안 될 때 교회 와서 목사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는 게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점점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시를 우리 정호승 시인이 썼습니다. 그 정호승 시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향기나도록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적의 재료와 축복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는 그런 마음밖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전 국민들의 지지에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억울하고 원통에서 다윗에게 몰려왔던 400명의 사람들은 온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난과 아픔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그 처절한 절망스러운 현실을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기회로 맞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는데 새로운 골칫거리들도 또다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살길 원하는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골칫거리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60편의 부제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아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에.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신색 왕국이니까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침범을 했습니다. 마침 북쪽에 있는 이 아람 족속들,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 이 아람 연맹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모든 군대를 몰고 북쪽을 향해 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당시 한 열흘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북쪽으로 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열하게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전령이 하나가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속보입니다. 뭐냐? 지금 저 우리나라의 남쪽 부엘사바에서 에돔 족속이 군대 정예군 18,000명을 이끌고 지금 남쪽으로 침공 중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북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맨 밑에 있는 남쪽에서 에돔 족속이 또 공격을 해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싸움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그 군대를 반으로 나눠서 아래쪽으로 보내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새로운 의욕을 갖고 시작했지만 새롭게 어려운 일들이 시작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 다윗은 장군 요압에게 군대의 반을 떼서 남쪽으로 가 에돔 족속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그럼 과연 언제 우리 인생이 안정을 찾고 아무런 문제 평안한 인생을 살 것이냐? 불가능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새롭게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 일어난다면 어려움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가?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 이치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은 다양합니다. 문제는 심각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원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핵심이요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리를 붙들고 살았던 다윗은 남쪽으로 내려보냈던 요압의 군대가 에돔 족속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위기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축복의 기회와 기적의 재료로 사용했던 이 다윗,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두 가지 핵심,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원리는 접속사가 중요해요. 접속사가.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붙는 접속사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상황들이 많습니까? 다윗 보세요. 그의 청춘이, 황금 같은 청춘은 사울 왕에게 쫓기느라고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상황이 다가온 것입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생겨납니다. 한 가지 위기를 극복하면 또 다른 위기가 생겨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정말 힘든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다 풀렸대요.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또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또 애가 속을 썩여가지고 이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애가 또 속을 썩여가지고 또 기도 부탁하자는 거예요. 그럼 애가 속을 안 썩이면 그때는 또 무슨 문제가 안 생길까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대체 내 인생은 왜 계속 어렵고 힘든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마치 술을 잔뜩 먹은 것처럼 비틀거리게 하십니까? 여러분, 술 먹으면 어때요? 나는 반드시 가고 싶은데 자꾸 비틀거리잖아요.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체크할 때 뭐 입에다 불어보세요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는 이렇게 줄을 딱 긋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럼 걷는데요, 저는 반드시 쫙 걷는데 어떤 술 먹은 사람은 꼭 제가 술 먹어본 것 같으네. 어쨌든 이렇게 막 비틀거리면서 잘 못 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똑바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비틀거리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이거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우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은 승리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이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 비록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비틀거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힘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고독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 길을 내십니다. 아무리 괴롭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것.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승리의 깃발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다윗은 에돔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예언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자기의 뒤를 침공하고 있는 에돔의 힘과 능력과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비하시고 예언하신 것처럼 언젠가 무너질 에돔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갔던 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역대상 18장 13절에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자기가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에돔을 다 다윗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뒤통수를 치고 배후에서 공격해왔던 비겁한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시고 이기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시다. 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러분, 보통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민족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다윗의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유무는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이 약하다고, 내 실력이 없다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내 돈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싸우고 있는 군대의 반을 잘라 요압에게 브엘세바 밑으로 내려가라고 했지만 그 반쪽짜리 군대 갖고도 에돔의 정예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과 능력에 맞지 않은 일들을 해놓고 우리는 떱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차피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구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될까? 찾아 헤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설령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이 땅에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심을 믿는다면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용감하게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요 아주 독특한 고백을 하나 해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제가 연구를 했어요.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아니 왜 에돔을 향해 신발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보았더니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신발을 던진다는 의미는 너를 내 종으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을 향하여 내 신발을 던지리라는 표현은 에돔을 나의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에돔을 다윗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서두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12절 뭐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용기를 갖고 용감하게 우리의 삶을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실패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까 두려워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해서 낭망하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이 있다면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직면하고 당면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연약함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포기할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낙담할 때에 특별하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희망이 있다고.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 너머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축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의 문제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두려워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있는가, 아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가, 그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0편은
요압이 출정하기 전에 그 남쪽으로 출정해 내려가기 전에 쓴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두려움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 썼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도문을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평안을 되찾은 뒤에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염려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과 같은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한다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확정하는 비결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놀라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이 간증이 여러분 각각에게 있도록 제가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2주 동안 저녁마다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항상 해마다 한 일주일 정도만 했는데 올해는 너무 바쁘니까 한 주 더 연장해서 2주 동안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세웠던 목표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과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의 간증, 승리의 간증을 내가 가질 수 있을지,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저녁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교회로 휴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물 흘립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저녁마다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개인적인 각각의 간증들을 넘치게 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뒤에 현수막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기도가 길이다. 기도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가 회복의 길이요, 기도가 축복의 길이요, 기도가 기적의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초점을 나에게 두는데, 끈질긴 기도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귀찮아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끈질긴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어둡고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 거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의 표현이 끈질긴 기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어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매달릴 것입니다. 그게 바로 끈질긴 기도의 핵심입니다. 저는 2주 동안 끈질기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백을 보시고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의 간증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원리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첫 번째 원리 뭐라고요? 뭐가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접속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원리 뭐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원리,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꿈의 공동체가 이번 2주 동안의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간증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